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이번 주는 선생님과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네, 하나님은 준비 땅! 네, 하나님은 그고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네, 하나님은 그고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그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잘 따라서 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내 하나님은 그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그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힘들어. 자,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나요? 네! 선생님이 제일 못하는 거 같네요. 자, 싹트네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기쁨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맘의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감사가.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감사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맘의 감사가.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감사가. 언제까지 잘해요. 우리 홀리시즈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명절 기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죠?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 없지만 놀랍도록 지혜로우신 크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꽃 눈동자로 지금도 다 한 명 한 명 지켜보실 줄 믿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살펴주시는 하나님께 은혜의 예배를 드리기 원해요.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게요.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한번 짚어보고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했고요.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복을 상실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누리고자 하는 그 사랑의 관계들이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죄책감과 죄의식,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숨게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불순종하게 된 뱀과 하와 그리고 아담, 어떤 벌을 받았는지 여러분 다 기억나죠? 죄에 지은 대가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심판받아 마땅한 비참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며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깨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르며 일주일도 보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아들 누가 나오죠? 아는 친구 있나요? 바로 가인과 아벨이에요. 형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이들은 각자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어요. 화가 난 가인은 그만 아벨 동생을 끔찍하게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죄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이 두려워 숨고 감추려는 모습은 나로 끝나지 않아요. 오염성과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는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짐을 알려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요즘 우리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죠. 죄는 바이러스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잘못이지만 결국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보면 말이죠. 분노와 원망 그리고 질투, 욕심들이 나타나면서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섭게 작용하는지, 그 죄가 얼마나 크게 번져가는지 우리는 보게 돼요. 죄를 숨기려 할수록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이르게 되고, 또 죄는 언제든지 우리를 덮치려고 합니다. 죄는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는 분별하고 깨닫는 능력까지도 빼앗아 가버려요.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볼까요? 죄송해요. 창세기 4장 7절인데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나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버렸어요.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또 죄의 바이러스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 홀리시드 친구들 되기를 소망해요. 한번 선포해 볼까요? 죄의 바이러스, 제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죄의 바이러스,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겠습니다. 다 각자의 자리에서 선포했을 줄 믿어요.
자, 그리고 오늘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모두가 멸망할 때 기회를 얻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아는 친구 있나요? 바로 노아예요.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이거든요.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성경책 다 준비하고 있죠? 자, 창세기 구약 성경이고요. 9장 1절에서 7절. 다 찾은 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네, 함께 1절부터 같이 읽으실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후 땅 위의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죄를 지으며 살기를 좋아했어요. 사람이 늘어난 만큼 죄악도 가득해졌어요. 사람들의 죄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너무 많이 퍼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변한 것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함께 볼게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라고 하셨고요.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어 그 끝날이 이르렀으므로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기로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보셨어요. 자, 노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노아를 왜 선택하셨는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평소에 공부를 잘하고 똑똑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두 번째, 노아는 평소에 너무너무 친절해서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다. 몇 번일까요? 시크릿 주주가 말해볼까요? 원더풀이 말해볼까요? 노아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애썼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던 거예요. 결코 노아가 죄가 없거나 착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노아였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다 없앨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죽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하셨어요. 방주는 큰 배를 말해요. 말씀에 순종한 노아에게 가족과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타야 하는 엄청난 크기의 방주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알려주셨답니다.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고패를 나무로 만들어야 하고 안에는 방들을 많이 만들어. 그리고 역청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게 해. 그리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 창문의 위치, 문 위치
등등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다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기록한 대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힘을 합해서 열심히 방주를 지었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고 또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방주로 들어가거라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갔고 문이 쿵 닫혔습니다. 자, 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방주의 문이 쾅 닫혀버렸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지 7일이 지났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거대한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궁창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곳곳에서 죽음의 소리가 들렸어요. 물이 불어나니까 산 위에 있던 높은 방주들도 물 위에 떠오르게 됐어요.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노아가 만든 방주는 큰 상자처럼 둥둥 떠다니기만 할 수 있는 큰 배였답니다. 방향을 조절하는 장치도 없었고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엔진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야만 하는 그런 큰 상자와 같은 방주였어요. 그 배의 선장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배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노아 가족은 방주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방법을 배웠을 거예요. 드디어 높은 산들이 물로 덮였고 숨쉬는 모든 생명들이 물에 다 잠겨 죽게 되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비가 그쳤고 방주는 터키라는 나라 동쪽 끝에 백두산 2배 정도 크기에 있는 1년 내내 녹지 않는 그런 아주 큰 산, 아라랏산 위에 멈추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너는 가족과 함께 이제 방주에서 나가렴. 노아와 가족들은 힘차게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어요. 노아의 가족들 앞에 펼쳐진 모습은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신 처음 세상처럼 깨끗하게 청소되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세상에 나온 노아의 가족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사람을 세워두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에 감사를 했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창세기 1장에서 나왔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 이후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은 불순종해서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향한 계획과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두 번째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 두 번째 명령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약속도 함께 주셨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무지개예요. 하늘의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들도 무지개를 볼 때가 있죠? 구름 사이에 이 무지개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는 이 세상이
다시는 죄로 가득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존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해야겠어요. 노아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그 기회를 다시 주고 계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못한 것, 욕심부렸던 것, 거짓말하고 부모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도록 명령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아에게 주신 이 무지개 약속은 우리에게도 유효함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 저도 써주세요. 네, 우리 홀리시드 친구들과 우리 모두가 노아처럼 쓰임받고 또 무지개 현상이 계속되는 한 심판의 두려움에서 이기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죄를 심판하시고 은혜 입은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죄가 가득해서 모두가 멸망할 때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힘쓰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 모든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받지 않은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홀리시즈 친구들 지금은 다시 볼 수 없지만 다시 만날 때까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무지개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질서에 순종하여서 함께 드리는 한 명 한 명 홀리시드 친구들 찾아가 주셔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홀리시즈 예배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지 다시 한번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 혹은 7절입니다. 암송한 친구들 선생님께 꼭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건강하게 만나요. 샬롬!